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같이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12절에서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16절까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저는 하나님 나라와 경제생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다. 하나님 나라와 경제생활.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고 또 영적인 나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정치적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끄는 그러한 정치적 방향 아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의 헌법, 법률, 조례 등을 따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경제에도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와 다른 목적, 다른 성격,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혹은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또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과 역사까지 주관하고 다스리는 참된 왕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의 경제는 그 돌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경제 원리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에도 경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잘 알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정적 공급하심 또 재정적 혜택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도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나 정권자들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하고 있어요. 마음은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곤란함과 또 문제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 안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 먼저, God first를 그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죠. 역시 돈이 최고야. 이런 사람들, 인생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의 맛을 아는 사람이 있죠. 돈 쓰는 재미. 돈이 많으면 그만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할 수 있죠. 돈이 많으면 미래, 돈을 많이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돈을 부동산에 하든지 주식에 하든지 현찰을 갖고 있든지, 돈이 많으면 장래 안정된 또 안심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목표한 돈을 2억이다 그러면 2억을 드디어 갖게 되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뻤다가 또 5억 이렇게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목표, 더 많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또 5억을 벌었으면 잠시 기뻐하다가 또 10억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100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꽤 되죠? 그분들 만족할까요? 2천억, 3천억을 1조를 목표로 그들은 또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랍니다.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것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탐심적으로, 탐욕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 하는 사람이 있죠. 돈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원리가 되는 그 사람은 바로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돈 때문에 돈 많이 벌려고 부정적인 것을 한다든지, 또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많은 근심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없을 때는 또 힘이 빠집니다. 또 필요한 돈을 써야 될 때 인색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기 원하시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저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즉 삶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저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계 안에서는 이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그 정도를 더한다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딱 먹는 거, 입는 거, 생활에 필요한 것만, 여러분 그렇게만 살고 싶지 않죠? 그 이상, 우리는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상의 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원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원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심고 거두는 원칙입니다. 이 심고 거두는 원칙을 잘 순종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의 주 직업이 목축업이고 농업이었습니다. 이삭이 풍성히 거둔 모습을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100배나 거뒀다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케 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또 종이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이렇게 16절 이렇게 말하죠.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보다 강성한 사람이 됐어요. 아비멜렉이 강성한 사람인데 그보다 더 강성한 사람, 즉 그가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때가 많아지고 또 종들이 많아지니까 더 강성하게 됐죠. 그래서 같이 있다가는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내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 강성한 그 힘, 재정적인 힘 플러스 사람의 힘,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삭이 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상황, 시기는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경제 호황, 모든 것이 잘 된 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요즘 식으로 말하면 경제 불황 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의 때에 이렇게 큰 재정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고 또 이삭 때 두 번째 큰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이삭도 마찬가지로 곡창지대인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짐 싸갖고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다들 먹고 살려고. 그래도 목숨은 살아야 되고 저 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세상이 호황일 때, 경제가 잘 돌아갈 때만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황 때에도 잘 될 수 있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 그랄 지방에서 거기 멈췄어요. 멈추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거기서 씨를 심었죠.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나 거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삭이 복을 받았던 그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 있다고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이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려움은 이렇게 전략하면서 뭐도 안 하고 그런 세상의 원리가 있죠. 상식적인 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쉽죠. 또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다 집 사갖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너는 그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기서 거주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황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남들이 올 때 나는 잘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복, 이러한 일도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영향을 받죠. 요즘 불경기예요. 요즘 어때요? 불경기. 그러니 나도 안 된다. 당연하죠. 불경기는 서로 이렇게 산업들이 일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불경기 때 영향을 받고 어려운 거는 또 지극히 또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한다면 그는 불경기 때, 불황 때에도 백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버되고 강성해져서 당신 위험하니까 차라리 나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경제 불황과 경제 불경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경제 체계 안에서만 산다면 같이 불황이고 같이 불경기입니다. 같이 어려워져요. 당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장로님, 오늘이게 장로님도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목사님, 제가 이제 며칠 내로 떠납니다. 좀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야간 도주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신앙은 좋아서 막 신앙 서적 많이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근데 내가 다 가져가 넣을 때도 없었어요. 몇십 건만 갖고 하죠. 너무 좋은 분인데 연쇄 부도를 많이 거래처가 부도 맞으니까 자기도 부도 맞고 너무 좋은 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체계 안에서는 경제 체계 안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 안에 산다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같이 겪게 할 수도 있고 같이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 또 인내하면서 연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을 특별히 우리를 믿는 자를 축복해서 다른 사람 다 안 될 때 우리는 잘 되게 하실 수도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최소한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분명히 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란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하나님 음성 직접 듣는지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음성을 혹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명확히 분명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늘 찾아요. 기도는 하지만 진심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이 나타날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삭을 이렇게 축복했냐면 바로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뭐 이뻐서 잘생겨서가 아니라 너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너를 축복한다고 직접 말씀했어요.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도 이 땅을 다 준대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걸 준대요. 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손을 준대요. 특별히 자손 중에 또 누가 이 자손은 밑에 자손은 단수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요. 5절에는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네 가지 나왔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켰기 때문에 자손인 자식인 너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죠. 좋은 아버지 만났죠. 좋은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모습 때문에 즉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준다고 약속했죠. 창대해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그 약속이 미뤄지고 아마 취소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 본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때는 그 약속이 유효했죠. 아브라함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됐고 또 그 자손까지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자손인 이삭에게까지 그 복이 내려와 복받은 자식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즉 아비를 잘 만난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손해네요. 그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뭘 하셨나? 잘 믿으셨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본인도 복 받고 나도 자손인 나도 복 받을 만큼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나 생각해 보면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친아버지 육신의 친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 때문에 자손인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죠? 따라하면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복 받는 사람인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먼저는 영적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영적으로 좋은 약속 하늘의 약속 많이 받아서 이 땅에 나그네에서 살았지만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되었죠. 12장에 부르심 받았지만 13장에 바로 아브라함이 은, 금과 가축이 풍성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13장부터 풍성한 물질적 부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26장에서는 강성한 그 바로 전까지 아브라함은 옛날 그 시대의 부족국가 그 정도의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존중하는 히위 족속, 요즘 말은 히타이트족입니다. 그러한 족속의 왕이 이렇게 존중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근 국가에 잘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이,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근데 저도 많은 책도 읽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30살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했죠. 석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공생애 때 그렇게 가난했냐 하면 또 어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동의합니다. 많이 동의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옷을 나눠 가지려고 로마 병정들이 집일뽑기하죠.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나눠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평생 가난했다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옷마저 벗겨졌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입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게 됐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죠. 응? 돈도 없뿐만 아니라 입는 거,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그가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건 왜라고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평생 십자가에 1년마다 못 박힌 거 아니죠. 한 번이었죠.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대속을 이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도 바로 한 번이었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우리는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랄 지방에 멈추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100배를 거뒀습니다. 심고 거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하는 데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집회나 컨퍼런스 때 간혹 어쩌다가 강사 목사님이 특별 헌금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도록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그분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 잘 전해졌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제 마음에는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고요.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 외에도 많이 있다. 그 방식 말고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 다른 모양으로 심고 거두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더 많은 종류의 그 방법과 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삭도 말 그대로 멈춰라 그래서 멈춰서 뭘 했어요? 이삭도 진짜 씨를 뿌린 거죠? 농사를 졌어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 들어서 남들은 다 그 땅을 버리고 갔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순종해서 했더니 100배나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농사를 진 것입니다. 이 심는다는 것이 그러므로
뭐 특별 헌금을 내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농사를 지어라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해라, 혹은 어떤 사업을 해라, 혹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라, 이것도 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과 시간을 심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여러분이 그렇게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나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읽었어요. 그 목사님은 어려서 은혜를 받고 또 대학에 들어가고 그 졸업한 후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 학교를 공부하고 나왔습니다. 졸업 후에 주의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이미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너는 사역자가 지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20대인데 너는 어느 항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환상이 보여서 그는 주의 사역을 위한 공부를 마쳤지만 항공사에 들어갔다가 합니다. 딱 정확한 시점에서 몇 년 들어가게 될 것이다 했는데 정말 그 해에 채용돼서 들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비행기 조종하는 조종사겠지요? 했는데 한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승무원이다 그랬대요. 그래서 순종해서 또 승무원으로 일했다가 합니다. 그가 그 회사에 들어간 것, 자기 몸을 또 시간을 거기다 들인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심은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결혼한 이후에는 집값 융자를 받느냐고 수년 동안 또 청구서 여러 가지 재정을 이렇게 지불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고요. 또 전략도 했고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후에는 기적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집값이 비쌉니다. 돈이 없어도 다운페이를 얼마 하고 매달 갚아 나가는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계약보다 더 빨리 집을 다 완불 하고 모든 채무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젊은 시절에 죽을 병이 걸려서 죽는가 보다 했답니다. 수술대에서 잠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죽었다 했는데 그때 천국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비밀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전하지 말라 그래서 전하지 않고 있다가 수년 전부터 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때부터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이것저것에 물질로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2001년, 2008년 미국에 금융 위기가 왔죠. 파산, 많은 회사들이 문 닫고 그렇게 융자 빌려서 집 산 사람이 집을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이 경제 위기가 온다. 그러니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두 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미리 돈을 빼서 다른 금융에다가 그렇게 옮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손실을 볼 때 그는 손실을 보지 않았다 합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금융위기가 다 지나가고 수년 지난 다음에 다시 주식 투자를 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또 어디 옮겨라 해서 결국 그가 처음에 투자한 돈에 결국 4배가 됐대. 그리고 29년간 그 회사에서 정년 퇴직할 때 큰 퇴직금도 받았다고 하고요. 그는 큰 재정을 가지고 여유 있는 주회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는 작은 액수를 가지고 몇 사람을 이렇게 그
그 X 내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지금은 큰 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와준다 합니다. 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차를 사주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또 악기를 큰 악기를 사준다든지, 그러한 또 크게 또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영적, 육적 복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직장 때에 넉넉하지 않을 때, 그 삶이 아직 융자도 많이 있고 갚아야 될 것도 많이 있으면서 그 직장 생활 초기니까 큰 수입이 없었을 때도 그는 밤마다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공급하는, 수십 년 전이죠, 그런 일을 계속했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도 수년 동안 해야던 날,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그냥 남루한 여자, 감녀를 뒤집어 쓴 그분에게 앞을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에게 20불을 줘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20불을 뭐 딴 데 쓰려고 했는데, 선물 살 돈인데, 머뭇거리다가 어쨌든 순종해서 드렸답니다. 근데 그가 그거를 받으면서 또 돌려줬지만 아직 그가 말했답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을 주신 것은 당신이 이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때 중요한 걸 가르쳐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고 그 말을 하고 다시 돌려줬답니다. 그래요. 그가 조금 있다가 돌아섰는데 다시 한번 이름이란 물어보자 했는데 2초 만에 그분이 없어졌더래요. 카트가 끌고 왔던 그 남루한 그분이 확 사라졌다는 겁니다. 2초 하면 가봤자 얼마 안 되는데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답니다. 그가 믿기로는 천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욕심이나 또 분위기나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어디 다투다 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저는 주식으로 내비됐다고 해서 여러분도 주식 투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한국의 주식값이 올라서 5배 벌었다 한 사람도 타이틀만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날리고 자기는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반드시 돈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그것에 여러분이 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아주 더 명확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6장입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에) 보면 같이 있으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들과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그랬죠. 즉 또 다른 구절, 다른 버전에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심지도 않으면서 안 했으면서 하나님 거두게 하소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를 기대하거나 말하거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심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 않아도 나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심 여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즉 육신의 욕망, 또 재미, 쾌락, 욕구, 또 즐거운 일,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행동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는 것이라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걷는다고 말씀합니다. 후회스러운 일, 손해보는 일, 분명히 몸으로 혹은 물질로 혹은 영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즉 성령을 위하여 심다는 것은 뭡니까?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내 몸을 혹은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거기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괄적으로는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이 단락에서는 두 가지 성령으로 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6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힘들어요. 응? 나 딱 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선순위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변의 믿음의 식구부터 순서적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식구부터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도우시고요. 또 같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도와준다든지 위로해준다든지 상담해준다든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위해서 시간 내서 기도해주는 것, 중보기도 해주는 것, 이것이 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몸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심는 것이. 영적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은 신령한 것, 말씀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만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그대로 내 몸을 순종해서 사용하면 분명히 내 몸을 사용해서도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용해서 청소를 해서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했다면, 좋은 마음을 했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몸을 사용해서도, 물질을 사용해서도 내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내 재능,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도와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떤 결과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거, 여러분이 성령 인도함 받아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몸이나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을 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움직였는데도 영적인 것을 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가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도 먹기 살기 바빠요. 빠듯해요.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의 기회 있는 대로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린 자에게 또 뿌려서 거두게 하기 위해 또 씨 자체를 또 주신다고 말해요. 이거 쓰면 다 날아가고 내 없어서 나는 정말 힘들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씨 자체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으면 선한 일을 해야지. 시간 남고 물질 남고 뭐 건강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가 포착되면 그런 눈으로 보면 기회가 많이 보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를 돌아보고 살피고 뭐 도와줄 부분이 없는지 내가 힘이 될 부분이 없는지 자꾸 물어보고 하면 알게 돼요. 그냥 잘 지냈냐, 춥지, 덥지, 밥 먹었냐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진심으로 돌아보면 그 사람의 문제, 어려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키 회사에 좋은 그 광고 문구가 있죠. Just do it. 그냥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좋아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성령으로 심는 일, 즉 선한 일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춰보면 알아보면 할 것이 많이 있어요.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고 그냥 세월 지나고 나이 들고 나중에 할 능력이 없을 때 시간도 없고 몸도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의욕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못해요.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기회 있는 대로 이런 성령으로 씻는 것,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거두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영성도 우리 믿음도 더 좋아지고요. 또 물질로도 복을 받는 그런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체제 안에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 인도하심 받아 계속 착한 일, 선한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하나님 앞에 성도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나나나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 하게 나나나나 시작하나나나나나나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지 말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지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 영원하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지금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지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지 말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지 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지 말에 안기세 아멘.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구정, 즐거운 구정 되시기 바랍니다. 멀리 못 가시죠? 멀리 가면 안 되고 또 친척 모이면 안 된다니까. 어쨌든 가족끼리 좋은 시간, 또 안식하는 시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50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미자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경제 체제 안에서 그 은혜 주시는 은혜대로 또 체험받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나가 사업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